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인공은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이 야엘이 죽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죠. 제가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이 야엘과 관련된 성화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화를 한번 찾아보시죠. 야엘로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시면 몇몇의 그림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눈이 이 성경에서 읽는 이 본문이 이렇게 상상되어 읽다가 눈으로 확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오늘 이야기가 약간 섬뜩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간자놀이에 망치로 말뚝을 박은, 그래서 죽인 야엘의 모습이 좀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이 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엘의 무엇을 성경은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이미 어렴풋이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답에 대한 의미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여러 관점에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선 야엘은 여인이었죠.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넘어야 됐던 그 장벽들이 굉장히 크고 견고하고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야엘이 오늘 시스라를 죽인 일은 이 뛰어넘을 문턱이 굉장히 높았고 그 문턱들이 모두 견고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야엘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평화를 뛰어넘었습니다. 사사 드보라의 지휘 아래서 이 바락 장군이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와 이렇게 전쟁을 벌이죠.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가 도망친 곳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라가 그 자신이 섬기던 왕, 시스라가 섬기던 왕 야빈과 야엘의 남편 헤벨 사이에 화평, 즉 평화협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헤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호밥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밥이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호밥이 이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총 세 가지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우엘, 그 느우엘이 이드로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밥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 장인으로 번역된 단어가 처남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의 장인이 되었든 모세의 처남이 되었든 이 겐사람 헤벨은 모세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모세와 함께 다스렸고 장로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의 후손이 오늘 나와 있는 헤벨인데, 야엘의 남편 헤벨인데, 그가 오늘 보니까 그 장막을 떠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족속을 떠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죄를 지었거나 배신한 경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다음에 자신이 속해 있던 족속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죠. 예.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경우에도 그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족속을 떠나서 떠났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거나 그 족속에 반대되는 일을 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족속에 속했던 헤벨이 그곳을 떠나 게레스 지역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평화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와 평화 계약을 맺냐면 바로 가나안의 왕 야벤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렸던 이 헤벨이 당시에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의 왕 야빈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말이 평화이지 뭐 그 밑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헤벨은 야빈의 보호를 받고 헤벨은 야빈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에 의한 평화이지만 여기서의 평화는 무력에 의한 평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 헤벨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무력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된 셈이죠. 이 헤벨의 집은 세상과 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헤벨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와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는 안전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헤벨에 들어온 시스라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당연히 시스라가 악인이 있고 또 죄고 악한 권력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헤벨의 눈으로 보면, 헤벨의 집안으로 보면, 헤벨의 가족의 눈으로 보면 이 시스라는 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아니라 자신이 이끌어줄 선한 권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도 죄 그리고 악한 권세는 우리에게 구원처럼 때로는 선한 권력인 것처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초대교회처럼 박해나 고난이 없어진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의 평화가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으니 우린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야엘은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평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여인입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 이 야엘과 상반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4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찬양, 이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문이 이제 성경 원문을 보면 굉장히 시처럼 또 찬송가처럼 이렇게 구문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음율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7절을 보면요, 시스라가 야엘의 발 앞에 죽는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서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서 꿈틀하고 죽었다. 그의 발 앞에서 꿈틀하고 죽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꿈틀하고 죽어 망하고 말았다.
총 세 번을 반복해서 야엘 발 앞에 꿈틀거리고 죽었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강의 권력을 가졌던 시스라가 한 여인 앞에서 꼬꾸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무너지고 참패했다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의 어머니, 야일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아들인 시스라가 죽은 이후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28절과 30절까지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원래 이제 찬양이 담고 있는 노래말대로 이렇게 번역을 좀 해서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을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소리쳤네. 왜 그의 병거가 이렇게 느느냐? 천리마가 왜 이렇게 더디냐? 시녀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의 대답을 따라 그도 혼잣말로 짓거렸네. 틀림없이 약탈한 것을 모아 나누겠지. 용사 하나하나에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시스라의 목으로 채색한 옷 한 벌 또는 두 벌, 그리고 내 몫으로는 수놓은 목도리 하나 또는 둘. 이 구절은 전쟁터를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의 평범한 어머니의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가져다주는 부귀영화를 간절하게 기다린 여인의 말입니다. 당시 지배급에 속했던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짓밟혀 전리품 취급을 당하던 여인들의 운명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특정 신체 부위를 지목하며 여성 비하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은 세번역에서 여자 한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개역개정에서는 한두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녀란 말이 원문에는 한두 개의 자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여자 생각한다는 것이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당시 지배급에 속해 있던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배를 받았던 그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으로 비참하게 그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유린하고 노력해서 가져온 부귀영화를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기대했습니다. 나의 목걸이는 하나 둘, 나의 아들 시스라는 채색 옷을 입고 오겠지. 하물며 전리품으로 가져올 여인들은 어떠하리.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런 거죠. 세상의 평화는 그런 겁니다. 그 밑바닥, 우리가 그 평화에 심취되어 있다면, 그 권력에 우리가 그 권력 아래 그 권력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그 밑바닥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 착취, 눈물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나의 평화, 나의 부귀영화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평화를 맺은 세상의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헤게모니와 평화를 맺으면 우리는 한결 덜 고민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선 내 이익을 챙기고 세상 골치 아픈 일에 관심을 좀 접어두고, 세상의 아픈 일, 좀 슬픈 일은 좀 내일이 아니니 좀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느 순간 살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소망대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한 권력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좀 침묵해라. 타협 좀 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구원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야엘은 자신의 장막으로 찾아온 시스라를 죽여야 될 대상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녀는 가나안 땅, 가나안 왕 하솔의 지배 아래 2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안과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던 세상의 권력, 세상의 평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평화를 맺음으로 우리 집에, 우리의 장막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령 시스라와 같은 무섭고 두려운 죄, 피하고 싶은 악한 권세가 찾아올 때 야엘처럼 깨어있어 그것을 거부하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야엘은 환대법, 그러니까 당시 교양이라고 볼 수 있고 상식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 질서라고 볼 수 있는 환대법을 넘어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함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환대법이 있었습니다. 이 환대법은 뭐냐면 자신의 찾아보는 나그네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교양이었고 상식이었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질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엘은 환대법으로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를 죽이게 됐죠. 사실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무작정 들어간 것은 무례하고 당시의 법도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그곳에 주인 허락 없이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죠. 그만큼 시스라의 상황이 아주 고단하고 위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시스라, 전쟁에 패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작정 야엘의 장막으로 왔던 그 시스라를 야엘은 지극정성으로 환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야엘은 시스라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영접한다는 것이죠.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서 들어오라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고 마음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그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모든 동사들이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야엘은 적극적이었던 것이죠. 19절에서 시스라는 약간의 마실 물을 청하였지만 야엘은 물이 아니라 우유를 마시게 하고 또 그를 이불로 덮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손님,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스라를 야엘은 결국 가차없이 잔인하게 죽입니다. 당시의 공동체 질서, 교양, 상식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야엘의 이런 행동을 보면 앞서서 죄와 악한 권세가 우리를 살릴 구원 혹은 선한 권력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이 죄와 악한 권세가 때로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질서, 교양,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와 악한 권력은 환대의 법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우리를 교양인으로 만드는 것, 그럴듯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 우리를 예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는 때로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는 고상하게 믿을래, 예쁘게 믿을래. 그러면 영적인 기쁨 없고 개념 있고 교양 있는 신앙만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 한 정치인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특정 정치인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 속했던 국회의원들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그 당대표였던 그를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으로 증명하자. 너의 잘잘못은 법으로 증명을 하자.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밑바닥을 보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당대표,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어떤 대표, 투표를 통해서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의 생사 여부를 당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법을 통해서 해보자. 상식 있고 매너 있고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행동이죠. 법으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그 환대 속에서 그 공동체 질서라고 여기는 그것들 법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일의 이야기를 보면 야일은 이 환대법을 넘어섰잖아요. 환대법을 넘어선다는 것은 결국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일은 전쟁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쁘게, 선하게, 좋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악한 세력을 직면했을 때 내가 망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 손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으로 그녀는 나간 것입니다. 결국 환대의 손이었던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담당해야 될 넘어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이야기, 야일의 행동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야일의 깨어있음과 용기를 보게 됩니다. 당시 여성에게 수동성을 요구하는 사이였지만 야일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었습니다. 야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민족을 폭력적으로 지배했던 죄, 악한 세력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야일은 세상의 권력을 넘어섰고 세상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아름답고 고상한 교양은 벗어던지고 공동체 질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죄와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치 시스라처럼 말이죠. 때로는 선한 권력인 채, 때로는 세상의 권력으로, 때로는 공동체 질서로, 때로는 교양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박해와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때는 박해와 고난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한두 개쯤은 채찍질 자국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혀서 사자밥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와 고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다, 불편함이 없다고 느끼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죄와 악한 권력의 세력들은 우리를 늘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야일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아픔과 고난을 볼 줄 알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음,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동체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수요일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깨끗함을 언급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 깨끗해라고 말입니다. 지혜롭고 깨끗하게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현명하게 살고 좀 교양 있게 살고 좀 부끄러움 없이 살고 하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야의 모습을 보면 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깨끗함은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턱들을 넘어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뱀의 지혜, 그 지혜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깨끗함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언덕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스라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 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야일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장막 가운데 시스라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선한 권력인 것처럼, 때로는 평화인 것처럼, 때로는 교양인 것처럼, 때로는 공동체 질서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언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 살아갈 때 세상의 죄와 악한 권력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넘어설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약한 여인이었지만,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민족의 아픔을 알고 깨어있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자 아는 그대로 행동했던 그 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평화를 넘어서고 공동체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살아내는 우리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금 주보를 보시면 저희가 교회 소식을 알 수 있는데, 혹시 설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뭐 채팅을 통해서 좀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함께 했고요. 다음 주일은 기존대로 예배 드립니다. 기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행사가 좀 있는데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구역별로 감사 인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구역 모임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기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오세엽 집사님에게 신청하시고 언덕 청년기금 제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장의 온라인 포럼이 다음 주일이네요. 이것도 다음 주일 오후 4시 줌으로 있습니다.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고요. 강사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센터장 유미호 님께서 이제 강사로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우리 다음 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박정현 장로님 들어오셨고, 네. LYNX71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세백 집사님이세요? 아니신가? 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최금희 권사님 음성으로 기도 들었을 때 좀 목소리가 많이 불편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김무재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환절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코로나 여파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분들 명절 때 더욱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남은 주일 평안하시고요. 또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